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실 대통령,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와 교육과 사회문화 모든 면이 회복되고 안정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일꾼들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고 또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또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와 헌신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도 순종하는 것이고 예배도 순종하는 것이고 전도도 순종이고 봉사도 순종이고 다 순종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나 군인들이나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왔고 또 그 아말렉들이 키우고 있던 짐승들 중에 살찐 것들, 건강한 그러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같이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명령보다 자기 욕심이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판단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았어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고집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을 책망하죠.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왜 당신의 뜻대로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이 핑계를 대죠. 내가 그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온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예물들을 바치기 위해서 잡아온 것이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15장 22절 23절을 말씀을 하죠.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묵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예물을 바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면 뭐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울고불고 막 통곡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뭐 진리 편에 서십시오.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그 말씀에 복종하고 있나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로 들어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힘써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귀로 들었으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손과 발로 행할 때에 비로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순종의 사람들 한번 몇 사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나와요. 근데 4절 한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떠난다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명예를 쌓았고, 내가 부를 쌓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었고, 그 친척들, 이웃들, 내 직업,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그래서 순종에는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순종하겠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순종하면서 희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순종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감당한 거예요. 두 번째 노아를 보세요. 노아.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뭘 준행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지었어요.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오늘날 우리는 몇 살까지 살아요? 몇 년 살아요? 정말 최고로 많이 살면 120살 살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하면은 평생 방주만 지은 거예요. 평생.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고 방주 짓고, 잠자고 일어나면 또 방주 짓고, 뭐 쉬고 뭐 즐기고 어딜 가고 뭐 할 것도 없어. 맨날 뚝딱뚝딱 방주만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비도 안 오는데 왜 배를 만들고 있어? 저 사람 미쳤나 봐. 광신자인가 봐. 그냥 따돌림 받고 무시받고 막 그러면서 100년을 지낸 거예요. 노아는요, 자기 어떤 명예나 자기 어떤 인기나 사람들과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순종할까 말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사람들 있는 데서 믿는 척, 믿는 티 내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그 순종을 못해. 욕을 먹던 따돌림을 받던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던 사람들이 돌로 치던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 1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요? 모세한테. 모세는 또 누구한테 말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었잖아요. 그것을 다 지켜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성도들이나 뭐 지도자들이나 누가 얘기하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가 뭐 왜 이래라 저래라 해? 듣기 싫으면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께 직통으로 받은 것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것을 한 거예요. 사람의 말에 순종한다는 거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성경을 이제 목회자들이 풀어서 그것을 또 성도들한테 전하면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는 순종하고 내가 원치 않는 거는 불순종해버리고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철저히 그 말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세의 대를 이어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한 사람만 더 보죠. 시편 119편 106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의로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의롭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들은 옥토밭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는요, 내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재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성수동에서 이제 그 가요를 틀어주는 다방을 했어요. 옛날에 한 거죠. 다방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가요 틀지 말고 성가곡을 틀어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요를 딱 끊어버리고 성가곡을 틀어주기 시작했어요. 매상이 올랐겠어요? 안 올랐겠어요? 예? 매상이 줄어버렸어요. 아니, 다방에서 성가곡을 틀어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순종해야지.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몰려들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귀만 열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눈만 뜨면 그냥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말씀은 옛날보다 더 많이 듣는데 순종은 옛날보다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그게 귀한지 모르잖아요. 저 북한이나 아니면 저 이슬람권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막 붙잡고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자유민주주의 이런 데서는 말씀 듣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뭐 들었던 거 어제도 들었고 또 다음 주에도 들을 거고 내일도 들을 거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흔하게 생각해 버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말씀을 뽑아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순종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자기 어떤 감정이나 자기의 이익이 이제 이익권이 이렇게 달려있을 때에 그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 오랜 세월이지만 자기의 생활을 포기하고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그 노아, 그리고 평생을 지도자로 모시던 그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모든 말씀이 의로운 말씀을 알아서 그 순종했던 그 다윗의 순종을 본받아서 여러분도 순종의 대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불순종하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불순종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걸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할까?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뭘까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막 발을 씻겨주시고 있는데 거기서는 뭐였어요? 계명이 섬김이에요. 섬김. 14장에서는 사랑이에요. 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194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가 열렸는데 개회 예배 때 장례식으로 했어요. 강단 앞에다가 관을 갖다 놓고 그 속에다가 거울을 놓고 그리고 오는 목사님들 거기 오는 사람들마다 다 예배 드리기 전에 나가서 관을 들여다보게 했어요. 관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거울이 있으니까 관을 들여다보면 누가 보여요? 거기 누가 누워 있어요? 내가 누워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들여다보니까 그 거울이 있는지 몰랐지요. 관이 있으면 저 안에 누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딱 들여다보니까 내 얼굴이 딱 비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관 속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뭐냐면 그 안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순종할 거야, 순종할 거야. 막 그런다고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지식이 살아있고, 예? 내 경험이 살아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럼으로써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심, 정욕, 혈기, 고집, 자존심,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정직,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형제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아니 내가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해 저거를. 저거 그냥 가다가 팍 넘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나를 막 욕하고 비방하고 막 이간질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그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뭐 헌금 많이 드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려는 거야.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내 마음에서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안 일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미워 죽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 아가페적 사랑을 하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셨다. 이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머리로만 알면 안 돼.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요. 가슴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것이 감격이 돼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합니다, 막 사랑을 고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해도 내 옆에 있는 내 손길이 닿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형제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걸 안 하면 거짓말이라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람,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 이퀄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있는데 특별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에 맞지 않으면 사랑 안 하잖아요.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사랑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피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해라. 3-4번 하지 말고 내가 2번만 사랑하고 너 안 받아주고 변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사랑 안 해. 그거 아니에요. 70번씩 7번 무한히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로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병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외롭고 고독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여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님의 너는 나에게 순종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이제 내일 모레 이틀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이고 6월 3일에는 본 투표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하라는 명령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아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